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지음. 젊었을 때 나는 삶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그 질문들의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 그때는 몰랐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스승들을 찾아 나라들을 여행하고 책들을 읽었으나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여기 모은 산문들은 내가 묻고 삶이 답해준 것들이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글이 위로나 힘이 되진 않겠지만 나는 다만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저자 서문에서 일부였습니다. 이 책에는 51개의 산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두 가슴의 거리.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일행이 강으로 걸어 내려갈 때 강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심하게 질책하자 언성이 높아진 것이다.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제자가 말했다.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승이 되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큰 소리로 말해야만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스승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놓았으나 어느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침내 스승이 설명했다. 스승의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스승은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남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사람의 거리가 사라져서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스승의 설명이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영적 스승 매허 바바가 들려주는 우화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낼 때, 특히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깨우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화가 나면 마음이 다쳐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게 느껴진다. 그것이 화의 작용이다. 반면에 사랑은 가슴의 문을 열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작용이다.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오며 나머지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심리학의 통계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가 오름의 척도는 아니다. 소리를 지르는 관계는 가슴이 멀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들리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슴은 더욱 멀어진다. 소리친 다음의 침묵은 가슴이 죽어버렸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소리를 지른다.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 우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의 크기만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소리 지를 때 더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불붙은 석탄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부터 화상을 입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나를 주위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혹시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관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고독자가 아닐까?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해야 할 때면 온 부족민들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넌 필요 없는 나무야.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도끼나 톱으로 자르는 대신 그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고 외치면 얼마 안 가 나무가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는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죽게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다. 다정한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첩첩남남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이나 남녀가 마음이 맞아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의미한다. 가슴이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소리치지 않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이다.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 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 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나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이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르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인생을 놀이처럼. 한 서양인이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삭발을 하고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숲속 절에서 생활하며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소형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이동하곤 했다. 고참 수행자는 트럭 조수석에 앉고 신참인 그는 현지인 수행자들과 함께 짐칸의 기다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었으며 곳곳에 움푹 팬 웅덩이들이 많았다. 운전사가 사정없이 차를 몰았기 때문에 트럭 바퀴가 웅덩이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짐칸에 탄 사람들은 위로 솟구치며 지붕을 가로지른 쇠 막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곤 했다. 키가 큰 이 서양인 수행자도 무수히 정수리를 찧어야만 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물론 현지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영어로. 삭발을 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서 더욱 아팠다. 그는 매번 맨 머리를 문지르며 욕을 해댔다. 그럴수록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런데 현지인 수행자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서양인 수행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쇠 막대에 머리를 그토록 세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뇌에 손상을 입은 모양이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이 머리를 부딪히고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 수행자는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는 현지인 수행자들과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웃으니까 훨씬 덜 아팠다. 욕설을 내뱉고 화를 낼 때보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일화를 읽고 나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인도와 네팔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바퀴 셋 달린 오토릭샤인데 방수천 씌운 천장이 낮고 쇠 막대들이 가로질러 있어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난폭 운전 탓에 머리를 부딪히기 일쑤이다. 여행자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나는 키가 커서 더 자주 부딪혔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웃자 정말로 통증이 한결 줄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었다. 웃으니까 아픔이 더 빨리 잊혀졌다. 마음께 품고 다니며 곱씹지 않게 되었다. 웃고 잊어버릴 수 있었다. 옷이 올랐을 때 긁으면 가려움이 해소되기는커녕 옷나무의 독이 더 퍼진다. 전에는 운전사에게 조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었다. 그런데 머리를 찌을 때마다 내가 웃음을 터뜨리자 릭샤 운전사도 웃고 함께 탄 사람들도 웃었다. 그렇게 모두가 웃자 통증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 사실 운전사는 가난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았으며 릭샤도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화를 내면 그 릭샤 운전사는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그렇게
화의 물결이 번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물결은 다시 나에게 파급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크게 웃으면 릭샤 운전사도 가족들에게 더 자주 웃을 것이다. 가난한 처지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웃음의 동심어는 물가에 서 있는 나의 입가까지 번질 것이다. 내가 웃으면 나와 관계없는 내가 모르는 세상의 다른 장소에서도 웃는 사람이 많아진다. 나비 효과는 나의 행위가 멀리 있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웃음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웃음은 모르핀보다 몇 배나 진통 효과가 큰 뇌 내 모르핀을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며 폐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게 한다. 또 웃을 때는 폐와 심장이 2배나 빨라져서 유산소 운동이 일어난다. 10분 웃으면 2시간 동안의 마취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인체 오라 측정에서도 웃음 수련 후에는 어두웠던 색깔이 밝게 변했으며 웃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었던 관찰자의 오라도 함께 변화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즐거운 일이 없어도 집에서 거울을 보며 웃게 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그들이 생활을 추적했는데 참가자들의 행복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딪히고 아플 때마다 울어야 하는가? 슬픈 일을 겪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백단향 나무로만 된 숲은 없다는 인도 속담이 있다. 백단향은 최고의 향나무이다. 그런 나무만 있는 숲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은 없다. 신은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 웃지 않는다고 한다. 피조물들과 함께 웃는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유대교 신비주의 종파인 하시디즘의 현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언젠가는 다시 전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다. 모두 죽어서 영혼 상태가 된 그들은 하늘이 풀밭 어딘가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 살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런데 이때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한다. 이렇게 언젠가는 모두가 죽을 운명인데 그것을 잊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싸우고 집착했다는 것이다. 삶이 놀이라는 것을 잊고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다들 한바탕 웃는다고 한다. 이런 배움을 얻지 못한 영혼은 다시 같은 수업을 반복해야만 한다고 하시디즘의 현인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수업을 또다시 심각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 어느 추장 이야기, 인디언들이 버리고 떠나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의 명칭을 따서 지었다. 이를테면 모두가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가기 싫어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기 싫다라고 부르는 식이다. 비를 맞으며 부족에 처음 온 남자는 얼굴에 내리는 비로 불렸고 사납게 달려드는 암소의 2 귀를 잡고 끝까지 밀어붙여 웅덩이에 주저앉힌 아이의 이름은 앉은 소가 되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아직 끝내지 못한 일, 너 잘 만났다 등의 이름들이 그렇게 해서 정해졌다. 자신보다는 남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 이름의 특성상 이러한 장명법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치페와족의 인디언 치료사 태양곰 선 베어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미 인디언 사회에서 추장은 세습제가 아니라 부족민들의 동의에 따른 선출제였다. 부족 회의 때도 추장을 비롯해 모든 부족민이 원을 그리고 앉아 동등하게 의견을 말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장으로 선출되었다 해도 부족 사람들이 뜻에 따를 때만 그 지위가 보장되었다. 만약 추장이 독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부족의 이익에 반하는 지시를 하거나 부족민들의 의사에 상반되는 협정을 다른 부족과 맺으면 인디언들은 밤에 추장만 남겨두고 천막을 챙겨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추장은 마을에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인디언들은 추장을 바꾸기 위해 백인들처럼 구태여 4년이나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추장이 있었다. 이 추장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다. 파란색 천막 주위에서 쏟아지는 햇빛과 새소리는 변함없었지만 낯선 적막감이 자신의 처소를 에워싸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천막 밖으로 나와 충실한 부하, 언제나 말 잘 들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부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이상한 정적에 놀라 텅 빈 마을을 헤매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부추장 시키는 대로 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부족민들이 밤사이에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음을 추장에게 고했다. 이 추장은 얼마 전 강 건너 마을의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부족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들이 이쪽 부족의 딸들을 유린해 놓고 여자들이 제 발로 걸어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는데도 그들에게서 반짝이지만 가짜야 라는 이름이 가짜 금을 한자로 받고 협정을 맺은 것이다. 상처 입은 부족의 딸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결국 부족민들의 추장에 대한 믿음은 초가 타들어 가듯이 전부 녹아버렸다. 이 추장은 또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사악한 주술사, 전부 다 내가 가질 거야가 그의 뒤에서 모든 일들을 조종하며 부족 전체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몇 명의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덕률에 있는 세 번째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세 번째 지침은 다음과 같다. 그대 스스로 자신을 찾아 나가라. 다른 사람이 그대를 대신해 그대의 길을 정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길이고 그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그대를 대신해 걸을 수 없다. 또한 이 추장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도 오랜 기간 추장을 지냈고 어린 시절을 추장의 딸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 전체의 것과 자신의 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 이것은 도덕률의 5번째 지침에 위반되는 일이었다. 5번째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공동체 또는 자연이나 문화로부터든 그대의 것이 아니면 결코 취하려 하지 말라. 그대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거나 그대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면 그대의 것이 아니다. 결국 부족민들은 떠나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추장은 100년 동안의 고독 속에 남겨졌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의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며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섬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유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 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길이, 닐길이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섬 게스트 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에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의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그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짓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류시화님의 산문집에서 몇 편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 제목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원래 시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시를 쓴다는 것이 더구나 나를 뒤돌아본다는 것이
싫었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였다. 다시는 세월에 대해 말하지 말자. 내 가슴에 피를 묻히고 날아간 새에 대해 나는 꿈꾸어선 안 될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감사합니다.